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독립운동가이신 또 역사가이신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 신채호 선생님께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정확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신채호 선생님이 하신 말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 유래가 어떠하든지 간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이 말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어느 민족이 되었든지 그 민족의 현재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수많은 역사의 흐름의 결과로 그렇게 나타난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언제나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잊으면 과거의 잘못과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고, 그런 민족에게는 과거보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화요일은 우리나라가 해방 78주년을 맞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 무슨 날인가요?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36년간의 일본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고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또한 광복 이후에 광복 3년 뒤에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데, 그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광복 78주년을 앞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78년 전에 이 나라 가운데 광복을 허락하시고 그 이후에 6.25 전쟁과 같은 엄청난 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겪었지만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생각함에 있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과는 조금 다른 역사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뭡니까? 역사의 사전적인 의미는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인류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모든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기록하여 남긴 것을 역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런 역사의 중심에는 인류, 즉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과는 좀 다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역사의 중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셔서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 또 수많은 그러한 사건들은 그냥 그 시대에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우연의 그러한 산물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그때그때마다 그 역사 가운데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떠한 역사를 대하든지 간에 어떠한 역사를 바라보든지 간에 그냥 나타난 사실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눈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이 말은 기독교 역사관에서는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히스 플러스 스토리. 그죠? 그의 이야기, 그의 역사. 다시 말하면 역사라는 것은 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깊으신 섭리를 따라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역사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나요? 성경 맨 앞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가 바로 세상의 마지막임을 그렇게 말씀하면서 성경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창조와 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끝나는 종말 사이에 그 어느 시점 가운데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느 한 시점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광활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갈 때 그냥 우리의 인생이 의미 없는 그냥 흘러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르고 참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6편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배경으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설명하고 있죠. 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7년 바사의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해방을 맞이한 시인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 이방 땅에서 포로로 생활하면서 모든 회복의 소망도 희미해져 가던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해방의 기적이 나타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꿈꾸는 것 같았는지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이 오늘 이 시인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보면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행복해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이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것이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된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일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그냥 이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의 고레스가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바벨론 정복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왔던 그 포로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래서 그들이 그 고레스에서 해방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이 또 팩트이고 그게 사실이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사의 고레스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고레스 왕이 한 일 같아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차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시온의 포로라고 얘기합니다. 시온의 포로. 그냥 포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시온의 포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시온입니다. 이스라엘을 시온의 포로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의 해방이 단순한 민족적인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Great things.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문 나라들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실 때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방 나라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손가락질하던 나라가 문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 나라, 그런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고 이방 나라들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8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큰 일을 행하셨죠. 그것이 바로 광복입니다. 도저히 우리 민족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방을 이룰 수 없고 일본을 이길 수 없고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셔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게 하심으로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나라가 극적인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해방 2년 전부터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해방 2년 전인 1943년 11월 27일에 미국과 영국과 중국 이 세 개 연합국이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 모여서 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담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카이로 선언입니다. 5일 동안 회담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회담을 통하여 발표된 그 카이로 선언의 핵심은 이러합니다. 연합국은 승전하더라도 자국의 영토 확장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타국으로부터 약탈한 영토를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유 독립국가로 승인하도록 결의하였는데 이것은 한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이미 보장받는 그런 결정적인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선언은 해방 2달 전에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그 회담으로 다시 재확인됩니다. 포츠담 선언에서 재확인됩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이 항복함과 동시에 우리 민족이 자연스럽게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해방 이전에 우리나라에 대한 앞으로 해방 이후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방 이후의 한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결의,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도 우리는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어쩌면 여전히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이미 2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카이로 회담과 포츠담 선언을 통하여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해방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 같은,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전혀 준비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다 보면, 오랜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 같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깊고 넓은 지혜에 따라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가장 큰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커서 너무나 큰 일이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큰 일이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말씀,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죠?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고 아무리 많은 권력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선행과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보혈과 그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일입니다. 이처럼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는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인은 이제 자신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깨달은 것,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경험한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익히 듣는 이 말씀, 우리가 자주 듣고 암송하는 이 말씀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나온 그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큰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는 해방의 기쁨을 시인이 누리고 있죠. 그런데 그 기쁨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거두는 기쁨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울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눈물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울지 마라. 남자는 함부로 우는 것 아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 3번. 언제 우는가요? 태어났을 때 울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세 번째는 나라가 망했을 때 운다. 이 3번만 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그 인생이 참 그렇게 쉽습니까? 내가 3번만 울어야지. 나머지는 나 절대 울지 않을 거야. 전혀 울 일이 없을 만큼 그렇게 모든 일이 술술술 우리 인생이 잘 풀립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에서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전도서 3장 4절에 보면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죠. 눈물이 나오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겁니다. 오히려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으면 그것이 병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눈물을 흘리는 그 상황, 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싶어서 나라가 망했습니까? 포로가 되고 싶어서 포로가 되었나요? 우리나라가 원해서 일본에게 주권을 줬습니까? 나라를 빼앗겼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그 상황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씨를 뿌리겠다라고 결단하면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시대적인 환경이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것이 뭡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노예로 끌려와서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냥 그저 울고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들이 울면서 뿌린 그 씨앗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해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진리를 이 시인은 그저 이론으로 안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확신 가운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씨앗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4절 5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서 그 백성들이 눈물의 양식을, 많은 눈물을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눈물이 곧 백성들의 기도임을 이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기대하는 때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저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의 씨앗,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복 78주년을 앞둔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26편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역사의 주역이고 인간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그냥 우주의 원리를 따라 흘러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우리 한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 광활한 우주도 당신의 섭리를 따라서 다스리고 계시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이라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해방이라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하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죄와 어둠에 눌려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해방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이 해방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어둠의 권세 아래 눌려서 저주 가운데 살면서 참 자유가 무엇인가,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 북녘 땅에도 참된 해방의 기쁨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기도하고 희생하고 순교의 피를 뿌린 그러한 결과임을 우리가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게 만들고 무저 절망하게 만들고 그렇게 그 속에 갇혀 있도록 마귀는 역사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